우리 성도님들 지난번에 저하고 말씀 나눴던 거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기억 안 나셔야 돼요. 기억나시면 큰일 납니다. 내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이 목자들의 이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목자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부족하거나 못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가 태어나셨을 때에 그 날에 그때에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세울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계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람들이 현재도 이스라엘의 지명에 라헬이라고 되어져 있는 그 땅에서 이 목자들의 후손들이 살고는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지명의 이름은 베타게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베타게렘이라는 그 지명의 이름이 느헤미야 3장에 등장하고, 느헤미야 3장에서 레갑의 가문이, 레갑이라는 자가 그 땅을 다스리는 우두머리로 있는 레갑의 족속이다라고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갑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레갑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느냐, 이제 그 모양새가 예레미야 35장에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35장에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가서 레갑의 후손들을 불러모으라. 그리고 그 레갑의 후손들이 성전에서 모여 있을 때에 포도주를 마셔보게끔 해라.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레갑의 후손들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했다. 우리 후손들에게 유훈으로 남겼다. 너희는 절대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너희들은 절대 포도주 근처에 가서도 안 된다. 포도주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과수원을 만들어도 안 되고 포도밭을 재배해도 안 되고, 너희들은 이 포도라는 것 근처에도 가지 마라. 내 후손들은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한다. 우리 선조가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답은 왜 자기 후손들에게 그러한 명령을 시켰느냐? 왜 그 후손들에게 이러한 유훈을 남겼느냐? 이 요나답이 이스라엘 왕 예후와 함께 이스라엘의 개혁운동에 동참을 했었습니다. 이 개혁운동이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온 풍토를 휩쓸고 있었던 바알의 산당, 바알의 신당,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모양새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합 왕의 모습들, 이세벨의 모습이 깔려져 있었던 시대라는 겁니다. 그들이 섬겼던 그 바알의 우상이 되어지는 그 모든 신당들을 때려 부시면서 예후는 개혁을 했고, 그 개혁에 동참했던 자가 바로 요나답이라는 겁니다. 요나답이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후의 개혁이 끝까지 잘 완수가 되어졌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후가 왕이 되고 나서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왕이 되었을 그 당시에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을 그대로 자기 곁에 잡아놓기 위하여서 똑같이 그 산당들을 다 허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내버려 두었다라는 겁니다. 요나답은 그 모습을 보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대로의 모습을 살기 위해서는 이네들과 섞이면 되지 않는구나. 분명히 이스라엘은 선민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이들이지만, 이들이 아무리 개혁을 한다고 설쳐대도, 이들이 아무리 그렇게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하였지만 그 끝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구나. 내 후손들아, 너희들은 여기에서 나가라. 여기에서 있으면 너희들의 신앙을 지켜내지 못한다. 그래서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그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전역을 휩쓸었던 그 이방의 신당에서 음행을 저지르며 먹고 마시며 놀았던 그 문화의 대표적인 상징인 포도주를 금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포도밭 자체를 너희들은 만들지 말라라고 후손들에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장막 생활을 하고 너희들은 유목 생활을 해라. 당연히 그들은 그때 당시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길을 선조가 명령했고 그 명령대로 그들은 대대로 가난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대대로 가난하게 살았기에 그들은 대대로 우리가 익히 말하는 대로 무식한 자들의 모습으로 남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곁에 잘 두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인물들로 목자라는 가문으로, 목자라는 모습으로, 목자의 삶으로 성경에 그렇게 남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자로 남겨져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딱 이거 한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섬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기 위하여서 그들은 목자로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로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식한 자들로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이 목자들이, 이 목자의 가문이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왜 목자가 예수 앞에 설 수밖에 없었는지.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과연 무슨 말씀을 하셨고 또한 이들에게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 열왕기하 10장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0장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산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요나답은 이 백성들의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예후가 그 권력을 가지고서 개혁을 단행했지만 그 개혁의 끝에 남겨져 있는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스스로가 잘라낸다 할지라도 자신의 탐욕의 끝이 거기에 남아있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요나답은 자기가 했던 이 말, 자기가 실천했던 바로 이 모습 그대로를 자기 후손들에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내 후손들아, 너희는 잘 살펴봐서 너희들의 삶 속에서 너희들이 분명히 살펴보아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거기 있다라고 한다면 여호와를 섬기는 종은 거기 있어서는 안 된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거기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 있는 그대로 그들을 내버려둬라. 너희들은 그 자리를 그대로 옮겨 나와서 너희들은 그들 중에 있지 마라. 여호나답은 자기 후손들에게 이 명령을 실천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셨다라는 겁니다. 성도들도 이 말씀을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앞뒤만 조금 바꾸겠습니다. 힌돌의 성도들은 살펴봐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바알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명심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계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지, 이 주의를 살펴보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바알같이 여기는 자를, 바알을 하나님같이 여기는 자를 우리 무리 중에 두지 않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 겁니다. 누구든지 저 문을 열고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여기에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구원은 허락되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저 문 밖에서 고주망태가 되어서 니나노 떠들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도 분명히 구원은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죽을 때까지 니나노라면 그에게는 구원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라고 하지만, 그런데 그 심중에, 그 의중에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 비슷하게 말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어떤 것을 바라면서 내가 그 위치 그 자리에 동등한 자로서 내 삶을 꽂아 넣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미 그 선하게 열매를 취한 자의 모습을 동일하게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내 모습에서 제발 하나님, 내가 바알을 따라가는 모습은 하나님 걷어내버려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만 여기에 남아 있을 수 있게끔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내가 이 자리에 붙어 있을 수 있게끔 하나님 제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게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우리의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가베 후손들이 모여져 있는 그 베타게렘이라는 이 땅의 그 지명의 이름이 그 본디 가졌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포도밭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 포도원을, 그 포도주를 멀리하는 삶을, 금해버리는 삶을 그들은 살았지만 그들의 삶은 이미 포도밭에 머물러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포도밭의 일구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포도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들은 가진 자로서 살아나왔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라는 겁니다. 내 백성이 이렇게 나를 지키는구나. 내 백성이 이렇게 내 모습 안에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구나. 저희들이 개신교라고 이야기하죠. 왜 개신교라고 이야기하죠?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왔을 때에 그것을 개혁해서 나와 있는 모습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개혁주의 신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개혁하고 때려부시고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가톨릭에서 벗어날 때 많은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지만은 그 가톨릭의 현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들이 섞여져 있는, 혼재되어져 있는 짬뽕이라는 겁니다. 로마의 국교로서 그들이 성립되기 위하여서 당시에 로마에서 섬겼던 그 모습. 그래서 12월 25일을 저희들이 성탄절로 지키긴 합니다만은 혹시 그 정도 이렇게 살펴보거나 아시는 분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12월 25일이 예수님이 나신 날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이것을 국교로 지정할 때 12월 25일은 유럽이든지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종교들의 특성이긴 합니다만은 이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하나의 절기의 그들의 명절이었다라는 겁니다. 12월 25일은 성탄절을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의 생일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일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도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 성경에서 나와져 있는 그 연대기적으로 저희들이 훑어봤을 때는 11월에서 1월 사이다라는 것, 그 정도만 저희들이 알 뿐이지 정확한 날짜나 시간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을 지키는 이 모습은 하나의 기념일로서 저희들이 특정 지어져서 섬기는 것이지 특별히 이 날이 딱 맞아 떨어져서 예수를 이야기하는 날이 아닙니다. 솔직히 이야기한다면 12월 25일은 사라져야 될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방의 우상을 섬기던 모양새를 따가지고 온 날이 이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타가 설치는 겁니다. 아마 조만간에 산타의 시뻘건 망토 주머니에서 십자가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희를 살린다고. 앞으로 문화가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산타가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너희를 살린다고 그렇게 나올지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의 현실로 봤을 때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바알에서 그렇게 떨어져 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가난하고 비천한 자로서 이 땅에 남았지만 그렇게라도 살았던 이 목자의 가문과 같이 우리가 세상과 병합해서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이득 때문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편리함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은연중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는 그걸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타와 할렐루야는 이 땅에서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히 그것들과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산타라는 걸 존재를 잘 보십시오. 산타가 언제 나오죠? 딱 요맘때만 나옵니다. 1년에 딱 한 번 등장하는 게 이때입니다. 1월 달에 징글벨 징글벨 안 부릅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안 부릅니다. 루돌프 사슴포요 안 찾습니다. 딱 1년에 한 번 요 시즌만 되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는 여러분의 평생을 따라다니시면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는 변함없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산타클로스가 준다라고 하는 거 우리 아이들이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땅 위에 있는 거 한순간의 것입니다. 잠시 잠깐 이때뿐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죠? 영생을 주셨다는 겁니다. 영혼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돌아가야 할 곳 그 자리를 내게 예비하시고 허락하시고 내 백성들아 여기로 들어오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산타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만 선물을 줍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하는지 나쁜지 지가 알고 있는 지 마음에 드는 착한 애들한테만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하셨죠? 이 땅의 죄인들아 내가 부른다. 그 죄인을 부르셨고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기 백성을 찾아내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산타가 주는 것은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지만 예수는 하늘에 속해 있는 것. 왜? 예수께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던 분으로서 이 말씀의 본체라는 겁니다. 저희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 말씀의 본질이 되신 분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그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이 땅에 그분이 오셨다라고. 그리고 이 땅에 그분이 오셨을 때에 이 본체를 만난 자들이 누구라고요? 목자들이라고요. 그 신앙을 굳건히 그 자리에서 지킨 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천사가 찾아와서는 야 가봐라. 니들한테 약속되어져 있고 니들이 봐야 될 분이 저기에 와 계신다. 가라. 그래서 너희들이 반드시 만나라.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가 있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그 예수께서 태어나시면서 지키셨고 그 약속이 지켜지는 자리에 목자들이 증인으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그랬을 겁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고 세 친구들의 신앙을 본받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본받아서 여러분들도 신앙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라.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누가 다 찾아와서는 자, 이 지질이 궁상이고 못 살고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목자의 삶을 살아라 그랬으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찾아와서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천한 직업을 선택하게 하고 천한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빚도 보지 못하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택되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라고 얘기한다면은, 이게 다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얘기하면 좋아할까요?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의 문제를 넘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어렵죠.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뭐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고 세례받는 징표로, 그래 세례받은 자는 다, 저는 제발 그런 말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걸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뭐 설교자 자기 얘기하는 거 별로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5년간 필리핀에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선교팀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오면 이런 거 합니다. 혹시 우리 힌돌교에서도 뭐 이렇게 나가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나가신다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영접기도 이런 거 시킨다 그러면서 뭐 대단한 사람 뭐 머리통 붙잡고는 됐다 기도합니다. 뭐 영어로 막 써오고 막 이렇게 그 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막 떠듭니다. 당신이 이제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당신이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당신은 구원받았다. 어디 슈퍼마켓에서 100원짜리 뭐 풍선껌 파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이단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그렇게 마음대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오직 그분에게 속해져 있는 것이지, 우리가 네가 구원받았다, 아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렇게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고 가는 것, 우리 신앙을 그렇게 지키는 것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싸구려로 남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신앙인들이 크게 착각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조금만 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세례받아야 된대. 무조건 세례받아야 된대. 6개월 했던 1년을 했던 뭐 그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갖고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 제대로 보지도 않으면서 그냥 세례받으면 된대. 교회 다니니까, 믿음 생활하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그걸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그건 죄라는 겁니다. 그 사람 죄인 만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징표를 갖는 게 아니라 그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산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삶을 그가 산다면은 그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면서 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구원받은 징표로서 네가 가지고 있어야 돼. 아니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런 무서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함부로 이야기하고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것, 제발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분별하셔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경주에서 바른 자리들을 쫓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는 것, 예수께서 그렇게 서푼어치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아니란 말입니다. 예레미야 35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럴 때 성경책 안 찾고 이렇게 탁 띄워드리면 참 좋죠, 그죠? 근데 저는 아날로그도 한참 아날로그인 사람이라서 이런 거 띄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 19절 차이였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후손들이 그 선조의 명을 따라서 자기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게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앞에 설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그 목자들, 그때 당시에 그 잠자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조적인 그들이라는 겁니다. 그 양떼를 지키며 그 자리에 있었던 바로 그들. 이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레갑의 가문이, 이 후손들이 지켜나온 이 모든 시간의 역사를 성경에서 찾으면 800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800년의 시간을 이 명을 따라서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왔다는 겁니다. 오염되지 않고, 즉 800년을 가난한 자들로 살았다는 겁니다. 800년을 빈곤한 자들의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대대로 내 가문이 흥왕해야 되고 번성해야 되고 번영해야 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철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예수 앞에 왜 목자들이 섰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게끔 만들으셨는데 그 끊어지지 않도록 만드신 자들이 왜 대대로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았을까요? 제발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서는 번영의 신학, 성공의 신학들은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만을 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만을 우리에게 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것만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고, 이삭이 거부가 되었고, 야곱이 거부가 되었다라는 그 거부 타령을 했던 그 그릇되어져 있는 그 목사 한 사람의 입 때문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지금에 이르기까지 거부가 되는 광풍이 한국교회를 뒤집어 싸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는지, 누구를 자기 앞에 세우시려고 이 역사를 끌고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눈을 감아버렸다는 겁니다. 귀를 닫아버렸다는 겁니다.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께서 오신 날에 우리가 찾아봐야 될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번영의 신학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때 여러분들은 내 스스로 포도밭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내 스스로 그 포도밭을 경영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밭이 아니라. 이 후손들이 목자의 삶을 그렇게 살 때에 분명히 이들은 부자가 되는, 잘 사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의 삶으로서 그들은 유목 생활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신약의 이 성경을 들어오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게 한 구절이 있습니다. 거라사의 방언이 나옵니다. 군대 귀신이 나옵니다. 그때 그 군대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죠? 예수님께서 어디에 집어넣으셨죠? 돼지떼에 집어넣었죠. 자,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왜? 부정하니까. 율법에 부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돼지를 기르고 있죠? 자기의 영리를 추구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그래서 그 돼지떼가 몰살했을 때 예수를 쫓았다는 겁니다. 양을 키우는 목자들은 있었을 때 자신들의 영리를 추구하는 유대인들이 돼지떼를 키우는 그 모습, 그때 당시에도 변함없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이 레갑의 가문이 시작되는 이 선조의 유언을 지키게 되는 그때에도 그 신당의 포도주를 팔아먹는 이 유대인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놀이를 하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았건만 800년이 지난 그 이후에도 똑같이 돼지떼를 키워서 그것을 로마에다가 이 세상 바깥에다 팔아먹는 그 돈에 빠져 있는 자들이 그 삶을 똑같이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역사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똑같으실 겁니다. 어려우시고 힘드시고 괴로우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의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를 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도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게 맞습니까? 맞아요? 맞다고 하세요. 그런데 해결이라는 차원은 여러분들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됐어. 그런데 다시 그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 또 기도하죠. 그죠? 그럼 또 해결받아야 되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거리가 되어질 때마다 이건 해결받아야 되는 거야. 내가 지난번 기도 때도 해결했으니까 이번에도 또 해결해야지. 여러분들 기도의 가장 큰 원칙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해소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다음에 똑같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해결받고 또 해결받는 자리로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로 쫓아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내게 이 방향을 보이셔서 내가 이걸 풀어버렸을 때 이건 해결이 아니라 해소가 되는 걸로써 다시는 내가 똑같이 하나님께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백성아, 내 양들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야. 이거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 이거 가지고 계속 그렇게 찾지 마.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고 인생에는 문제거리가 안 생기는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모습은,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문제거리가 내가 신앙을 가지고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해소되어져 버린 자의 모습이기에 저 문을 당당하게 열고 들어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삶의 그런 무거운 짐들을 매일 항상 그렇게 짊어지고 사시려고 그러세요?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들아 다 나한테 와라.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고 나한테 뭐 올려놓으셨죠? 나랑 같이 멍에에 짊어지자. 그게 해소라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그거 짊어지고 내가 걸어갈 때 더 이상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나한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항상 짊어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가는 길이 좀 다른가요? 아닐 겁니다. 똑같은데 단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좁다라는 겁니다. 넓게 보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보십시오. 그럼 거기에 예수가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여기에서 머리를 박고 부르짖고 쫓아가지 마시고 내 삶의 해소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이 신앙의 모습을, 신앙의 여정을 떠나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이 땅에 최초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누구 이후에? 아담 이후에. 아담이 누구와 맞대면했죠? 하나님과 맞대면했던 유일한 인간입니다. 목자가 어떻다고요?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한 최초의 예배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높은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 그 자리에서 영광을 돌리며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새겨놓고 떠나가는 자들의 모습,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가진 자로서 그 주변에 말할 수 있는 자의 모습, 그보다 더 나은 자의 삶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목사라는 삶을 좋아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떠들면서 목사라는 자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 다를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외치시고 떠드시고 즐거워하시고 그 입에서 떠나지 않게끔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목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으로 남아 있었듯이 우리의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시되 여러분들의 자손들 역시, 후손들 역시 하나님 앞에 끊어지지 않고 서 계시는 그러한 복이 반드시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라고 할 때, 그냥 우리 성경에서는 설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본디 이 구절에는 우리말로 좀 더 번역을 한다면 확실히, 정확하게, 반드시, 정말로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반드시 설 사람이, 확실하게 설 사람이, 정확하게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에는 이 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그 종된 자들의 모습에 대한 확증이 이 말씀 속에는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확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확증을 누가 하셨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래서 거짓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앞에 영원히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그 자리, 여러분들 임마누엘이란 말이 신약 성경에 나오니까 임마누엘은 크리스마스 때에만 듣는 그런 말이구나. 아니요. 여러분들 창세기로 돌아가세요. 창세기로 돌아가시면은 임마누엘이 떠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어떻게 하셨죠? 그 동산을 거니셨다라고. 그리고 창세기 이 땅이 시작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나님은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셨고 맨 마지막에 우리 계시록 21장이 어떻게 끝나죠?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아멘으로 끝을 맺는다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성경에서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크리스마스에만 등장하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성도들의 삶에 임마누엘이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겠죠. 나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곁을 떠난 적은 없는가? 내가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멀어진 삶을 살아본 적은 내가 있지 않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떠나신 적이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단 한 번도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목자들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대의가 목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앙으로 이어지는 바로 이 대의가 대세에 파묻혀 버렸다는 겁니다. 잘되고 뛰어나고 훌륭하고 이름 있고 명성 있고 그런 자들은 성경에서 부각되어져서 자 본받아라 따라가라 이들의 신앙이 이랬다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옆에 서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다들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이 땅에 두신 자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우리가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광은 그 세상에 어떠한 자랑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는데, 누가복음 2장의 14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하게 하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를 외치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평화를 그들은 가졌다라는 겁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그들은 자기 입술을 다물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땅에 나가서 그들이 말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했다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들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남아져 있는 자, 그리고 17절에서 19절에 나온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알리는 자의 모습이 나와져 있다라는 것이고, 19절 말씀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도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새기어서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가난한 자도 아니고 무식한 자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 그들에게 주어진 것, 그들에게 떨어져 있는 반드시 그들이 가져야 한 그것을 가지고서 그들은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성도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하는 것, 그걸 주실 때 그걸 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평화라는 겁니다. 그것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찬송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말하는 이 목자들, 사회적으로 비천하고 사회적 약자고 가난하고 낮은 자, 그리고 자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성경의 겉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목자들을 말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예수께서 이들에게 그렇게 찾아오시는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예수가 5성 호텔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한다면 목자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문전에서부터 박대를 당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있는 위치, 자기 백성이 있는 그 자리에 딱 맞추어서 오신다는 겁니다. 내 백성에게 내 존재의 모습을 알려야 할 때, 보여주셔야 할 때, 드러내셔야 할 때 그들과 함께 숨쉬는 모습으로 나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위치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 백성에게 맞는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필요 없이 높은 자리, 필요 없이 잘 나가는 자리, 필요 없이 삐까번쩍한 거 하나님 앞에 찾지 마세요. 그거 찾아가야
너는 내 백성 아니다라는 소리밖에는 안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이 자기 위치에 있었을 때 예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만나셨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날, 이 날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보셔야 되는 것. 내 백성이 있는 그 자리에 맞추어서 나는 간다. 내 백성이 있는 그 자리에, 내 백성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그 자리에 간다. 내 백성에게 맞는 자의 모습으로, 내 백성이 나를 만날 수 있는 자의 모습으로, 왕족으로 태어나서 왕의 가문으로 궁궐에서 예수의 모습이 등장했다면 이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은 절대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 목자들,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그 순수한 신앙을 800년간을 지켜나오는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내가 지금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혹시나 남들에 비해서 못한 자의 삶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에게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징표가 되는, 그 표적이 되는 십자가가 여러분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 예수가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 목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표적이다. 이 지시하고 있는 그 대상에 너희들이 정확하게 바라봐라. 이것이 너희들이 800년을 기다리고 800년을 지킨 신앙의 본체다. 너희들의 본질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나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고 반드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맞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구하고 부르짖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직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약속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언약으로 우리에게 확증하셨다. 내 앞에 설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서 있는 사람의 증거를, 이 표적을, 아버지 하나님 이 증표를 우리가 예수로 보았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 예수를 향하여서,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다른 박질하되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고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귀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힘주시고 주께서 그 곁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누룩으로 던져지는 것들이 있거든, 우리에게 포도주로 던져지는 것이 있거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과감하게 멀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서 그것들을 잘라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그 표대를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자들 되도록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기 전에 말씀 한 구절을 찾아서 읽어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차이였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기억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불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 우리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감동이라는 이 말이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감동이라는 말은 우리가 느낌이라든가 어떤 감정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하나님이 언제 호흡하셨죠? 언제 숨 쉬셨죠? 하나님이 숨 쉰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을 거기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호흡하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어졌다. 그러기에 모든 호흡은, 모든 말씀은, 모든 인간은 이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안에서 내가 가진 말씀이 무엇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과 호흡하는 자가 맞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